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12사도를 훈련시켜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신 예수님은 바울을 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2사도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을 제대로 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자신을 증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주실 때 그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 및 그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느냐 하고 놀랐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그의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밝은 빛을 발하시며 나타났습니다.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이 멀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이단 괴수라고 여겼었는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뵌 후로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이방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으로는 이방 전도가 어렵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후에 고넬료 사건을 만드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즉 게바를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할례를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그림자, 즉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안디옥에 찾아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경론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는 것이 달라서 하나를 아는 사람은 둘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주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법도를 변개시켰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닉 주들은 신약 성경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셔도 기존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맡은 사람이 이를 극복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일에 대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알려주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